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질병이여의 기적이 주는 교훈,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컴퓨터를 가리키는 선생님 와우라 화도우는 고등학교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에게 워드를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에 가니 컴퓨터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여러분 그 백목 그 분필을 보면은 컬러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자판 똑같이 모니터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그 다음에 X키, 컨트롤 P키, 컨트롤 C키를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구두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절망 중에 안 된다고 절망하는 사람은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절망 중에 난 할 수 있어, 아무리 절망이 깊어도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SNS에 올렸더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선생님 와우라 콰도우의 그 열정에 감동을 해서 우리가 이 학교에 컴퓨터를 보내주자. 그래서 노트북 그 다음에 데스크탑 그걸 막 보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여기에 전력량이 별로 안 좋으니까 전력이 일정 공급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세 이렇게 저렇게 해서 큰 돈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정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거기 많은 소프트웨어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한 선생님의 지혜로운 생각이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절망 앞에서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쥐구멍에도 해 뜰 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작은 산에 장정 4,000명 여자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주축이 이방인이에요. 자, 이들이 민가에 가서 도움을, 어려운 것을 지금 사흘을 굶었는데 사흘 굶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취급한다. 만나주지도 않고요,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어서 오히려 배척하게 됩니다. 자, 3일 동안 갈릴리 작은 산에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얼굴이 헬쓱해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그의 걸음이 느릿느릿하고 모든 힘이 소진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은 금식 아니 굶식을 한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상영되는 영화 중에 페르시안 레슨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세계 2차 대전에 이제 페르시아로 떠나려고 하는 한 나치 장교가 자기 신분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신분을 숨기고 그 나치 장교에게 페르시아어를 엉터리로 가르치는 그 영화인데, 그 영화를 제가 다 본 건 아니고 조금 앞에 이제 서두 부분만 보았는데 유대인들을 무작위로 착출해서 이제 차에 싣고 갑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샌드위치가 몇 개가 있어요, 자기 가방에.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차에 올라타서는 내가 여기 지금 초판된 책 하나를 주셨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책이다. 누가 먹을 거랑 바꿀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나는 샌드위치가 있긴 한데 그까지 책 뭐 하겠냐. 그런데 아니라고, 이건 초판된 책에서
초판된 책은 워낙 비싸지 않느냐. 그러니까 샌드위치랑 바꾸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바꿔줍니다. 근데 그게 페르시아어로 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 가지고 독일 나치를 가리킨다. 여러분, 사람이요, 당장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일 굶어서 도둑질을 안 할 사람 없다. 당장 먹을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갈릴리 작은 산에 모였던 이 큰 무리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근히 여기시고 그 마음에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하니까 한 제자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니 그것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주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눠주라 할 때에 그때 다 배불리 먹고 7강주리가 가득 차게 남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사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정말 황금 같은 종소리, 우리 영혼의 심금을 울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황금 종소리 같이 아름답고 복된 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들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었느냐? 그의 발치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얼마 전에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론 장정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는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정만 4,000명이 모였어요. 이 장정만 4,000명이 풍성히 음식을 먹고 육신과 영혼이 강건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로와 시돈에 가나안 여자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즉 메시아라. 이 갈릴리 작은 산에 모인 이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믿고 모인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작은 산에서 영적 부흥회가 일어나는데 그 부흥회는 3일 동안이나 계속됐어요. 3일 동안이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난 사람들이고 자기 직장이나 사업장을 비워둔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이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잠시나마 세상끈을 끊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돌보심,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 지금은 집을 뒤로 하고 식구들을 뒤로 하고 농장을 뒤로 하고 논과 밭과 모든 작물을 다 뒤로 하고 그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믿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 듣는 일에 3일간 집중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복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스바 여왕은요, 한 나라의 여왕으로 나라를 크게 잘 다스리는 여자입니다. 내가 이만큼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됐지.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저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세상에 그 지혜를 견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 자꾸 들리니까 스바 여왕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참 지혜로운 여왕이고 내가 내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나를 칭찬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내가 실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이 감히 풀 수 없는 아주 정말 비밀스러운 그런 질문을 딱 던지는데 솔로몬 왕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역대하 9장 7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이다 라고 탄복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일천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말하는데도 스바 여왕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얼마나 지혜로우시냐. 잠언서 8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가 턱 깨고 예수님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먹습니다. 마르다가 화딱지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최고 좋은 것이 뭐냐?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스바 여왕조차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그 멀리서 왔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스바 여왕이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들어오지 않는 너희들을 심판한다. 나는 그 먼 거리에서 왔는데 너희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하고 심판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눈 비비고 주의 전에 와서 성경 한 장 읽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뭘 보느냐? 신문 경제면 일면을 봅니다.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말이야. 또 정치인들은 정치인 일면을 봅니다. 연예인들은 연예인 일면을 보고 사회면 일면을 봅니다.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성경 한 장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을 덧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온 것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베풀어 주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발치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시편 145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인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건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단어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내 영혼아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예요? 무릎 꿇는 게 뭐예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항복한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경배하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이고, 그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다. 우리가 비록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심령으로는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과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파멸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고 너무너무 큰 복을 주시는데, 시편 145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 하셨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졌던지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갈릴리 작은 산에서 3일 동안 예배한 자에게, 그들의 이 주님께 나와서 육신의 질고를 고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음에 격동이 있고 막 정신적인 고통.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고통당합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육신이 다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육신의 양식까지도 넉넉하게 먹는 만족함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다윗이 복을 받는데 다윗만 복 받았나요? 아닙니다. 왕이 복 받으니까 그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전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 작은 산에 모인 예배자들이 자기만 복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도 복 받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발치에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마음의 소원이 만족하게 되도록 축복받은 그 비밀이 무엇인가? 이들은요 3일 동안 금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했어요. 3일간 세상과 연주를 끊었어. 네. 여러분, 지금은 뭐 어느 곳에 있든지 핸드폰 가지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라인이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나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김 목사님 살갑게 나를 마치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처럼, 김 목사님. 그래서 내가 이분 참 대단한 분이다. 살갑게 그냥 그래서 선배님 고생 많으시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금 일본에 있는 선교지가 크게 부흥돼서 편안하게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 선배 목사님 미국에 안식년이라고 갔는데 거기서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그냥 이게 보이스톡만 하면 되는데 보이스톡이 아니라 페이스 톡을 한다는데 그거 하니까 좀 얼굴이 막 찡그러지더라고요. 나는 잘 보이는데 그분이 얼굴이 왜 이러냐고. 야,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갈릴리 작은 산에 모인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산에 모인 것은 3일 동안 세상과 모든 연줄이 끊어진 거예요.
이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인 사람들이에요. 시골집에요 오리가 있습니다. 이 오리 주인이 김관우 집사예요. 김관우 집사가 돌봅니다. 그래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그런데 시골집 주변에는 오리만 있습니까? 처마 끝에 제비가 있고요. 그 산에는 비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들녘에는 참새가 있어요. 이것들은 주인이 없지만 전부이신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화단에 꽃이 심겨져 있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니까 한 주민이 그 풀을 뽑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물을 떠다가 물을 주고 있어요. 자기가 심은 꽃이니까 활짝 잘 피기 위해서 그 꽃을 돌봅니다. 그런데 화단에는 그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생화도 있습니다. 그 야생화는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적정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잘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차피 갈릴리 작은 산에 왔으면 거기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어차피 주의 전에 나왔으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푼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했어요. 1년 정초에 CCC에서 금식 수련회를 합니다. 저도 이제 금식 수련회를 갔는데요. 3박 4일. 네. 여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 성광교회 창가 그 아주 큰 차를 빌려서 가는데 45인승인가 하여튼 그 차를 빌려서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순장님이 그냥 슈퍼를 털어왔어요. 초코파이, 그 다음에 콜라. 야, 어차피 오늘 점심부터는 못 먹어. 그냥 지금 잔뜩 먹어두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갖다 숨겨놓으면 안 되잖아. 응? 그 몰래 이렇게 배고파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 먹자고 다 놀아줍니다. 야, 이게 무슨 금식 수련회가 그래요. 응? 점심부터 그냥 쪼쪼쪼쪼 굶어요. 그리고는 목요일날 아침에 거기서 죽을 줍니다. 야, 진짜. 그런데 왜 정초에 온 CCC 식구들이 이렇게 금식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흉악한 결박을 풀기 위해서. 이 흉악한 결박을 누가 묶었습니까? 사단이 묶은 거 아니에요. 그걸 풀기 위해서. 갈릴리 작은 산에 모인 이 무리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금식이 되고 있었어요. 당시 여행 시에는 전부 음식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음식도 싸가지고 불씨도 싸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불쏘시개 나뭇가지도 싸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점심때가 되면 거기서 불쏘시개에 불을 피워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그릇에다가 그걸 구워요. 떡을 굽든지 뭘 굽든지 구워서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갈릴리 작은 산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올 때 그저 하루 정도 주의 말씀 듣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화하시니까 저는 그 갈릴리 작은 산에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었던 산상수훈이 아니겠는가?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베풀 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이 귀하니까.
응?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금식하면서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결박들이 풀어지는,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고 마음의 문제가 풀어지고 육신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소원이 만족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진 축복이었다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축복인데 그 축복의 질이 조금도 차이가 없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우리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 다 부유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큰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데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아주 검소하게 살았대요. 정말 검소하게. 하루는 그가 잠을 자는데 그 아내가 남편을 깨웁니다. 여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깨고 식구들이 다 깼습니다. 근데 도둑놈들이 뭘 들고 왔느냐? 화염병을 들고 왔어요. 그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 치면 이거 떠트려서 여기 집 다 태우고 너도 다 죽인다. 그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더니 도둑 두목되는 놈이 뒤져라. 다 뒤졌는데 돈이 없어요.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한 놈이 그럽니다. 아니 정주영 회장, 야 그 현대 회장, 그룹 회장이 뭐 이렇게 돈이 없어? 결국 찾아냈는데 뭐냐면 정준 회장 결혼하려고 사둔 폐물, 그 다음에 돈 200만 원. 야 진짜 구두세운감이구만 하고는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1977년도 정주영 회장이 자기 사재 50억을 털어서 아산 무슨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는 소 1001마리를 끌고 북한에 가서 북한에다가 기증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김정일 아사키가 그 소 한 마리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그 갈비를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반부에서 가져온 소새끼는 맛도 좋구만.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 서로 평화하기 위해서 정주영 회장이 북한이 자기 고향이어서 평화를 꿈꾸면서 그걸 준 건데 그 소새끼 잡아오라고 그러다 갈비나 뜯어먹고 그런 인간들이 북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부유하게 됐어. 다른 사람에게도 퍼주고 더 퍼줄 수 있는 그런 큰 영적인 그릇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절간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산에 가서 수양하면서 엎드려서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반드시 산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고 사업장으로 돌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3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여기 39절 상반절에 흩어 보내시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흩어 보내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풀어 보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더 머무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강제로 설득해서 집으로 보내다 그 뜻이에요.
자, 12제자는 신앙의 결단과 의지가 틀려요. 왜? 이들은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4,000명이,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이, 야, 이거 봐라. 공짜로 크게 대접받네.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계속해서 뭐예요? 떡과 물고기를 대접받을 수 있어. 왜? 예수님이 음식을 놓고 그냥 축사만 하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무전지식하면서 예수님만 따라다니겠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12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온 세계, 다시 말하면 다 목사겠냐 말이야. 응? 다 전도사겠느냐, 다 강도사겠냐, 아니란 말이야. 일반 대중 개개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엄청난 기적과 축복의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금식도 중요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는 학교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간 종교가 아닙니다. 수양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살며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국가 그러면 일본이잖아요. 일본의 사회복지사가 최고령 할아버지 117세 할아버지 집에 가서 그 할아버지 요즘 건강하신지 얼굴 좀 봅시다. 가족이 못 만나게 해요. 117세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30년 전에 죽었다. 그 방에 가니까 미라가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에는 한 할머니, 최고령 할머니인데 113세예요. 113세. 예. 5년 동안 병원을 찾은 일이 없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가 찾아갔는데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계속해서 노령연금은 가족이 받아갑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물으니까 할머니가 외출하거나 휠체어를 타는 일을 본 적이 없다. 그 사회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면 되겠어요? 독일의 할아버지들은요, 여러분 설날 때만 되면 한 영화 있죠. 갑자기 영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응? 네, 그 나홀로 집에 거기 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케빈이 그 만안경으로 남의 집 이렇게 관찰하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도 남의 집을 이렇게 관찰하잖아요. 근데 독일의 할아버지들은 만안경을 하나씩 사가지고 남의 집을 관찰한대요. 그리고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 기록한대요. 왜 기록하느냐? 세계 2차 대전 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도록 명령받아서 그때 그 습관이 붙어 있어서 저 집 옆에 내하고 싸웠다. 애새끼가 화딱지 나서 컴퓨터를 내치고는 지금 밖을 나가다가 소상히 적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경찰이 딱 그 집에 출동하면 늑달같이 가서 여기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딱 자기 보고서를 내는데요. 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조금이나마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암적인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에 죄악된 세상이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갈릴리 작은 산에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 큰 은혜를 받은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과 미래적으로 지향하는 삶이 전혀 달라야 돼요. 계속해서 과거를 지향하는, 죄악을 지향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도록 명령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했다고. 망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도 자기 삼촌도 그 바벨론 군대의 칼날에 목이 떨어져 나가고, 자기 가족이 뿔뿔이 터지고, 자기 자매가 강간당하고, 정말 비참입니다.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전쟁의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내가 여기서 독립군 투사가 돼가지고 반드시 바벨론 왕 저놈을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막 이 독립군의 그런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너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무릎 꿇었다. 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무릎 꿇고, 마치 다니엘이 신의 사자인 것처럼 그 앞에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그가 고백하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다니엘을 마치 신격화하는 그런 현장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사회,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거기서 최고가 되도록 세워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삶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어. 어차피 인생, 이래도 한 인생 저래도 한 인생인데 막 살자 그랬으면요, 그날 요셉은 목탱강 날아나는. 그러나 그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오늘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자꾸 높여주시고, 여러분
최근에 권성동 씨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벌써 여론이 어떻습니까? 권성동이는 안 된다. 내려가라. 왜 그 많은 기자들 앞에서 문자를 보여줍니까?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듭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데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세워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존귀하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 계속 높여주십니다. 이 한 주간 어떻게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십니까? 갈릴리 작은 산에 베풀어진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갈릴리 작은 산에 베풀어진 이 엄청난 축복, 이 은혜 다 그것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